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는 치에사 델레 트레스 폰타네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울이 목잘로 잘려 죽은 자리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치에사, 교회란 말이고, 드레스는 쓰리라는 말이에요. 폰타네스는 파운틴, 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세계의 샘이 있는 교회, 그 뜻입니다. 우리가 공을 땅바닥에 던지면은 통통통 튀듯이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튄 자리마다 바울의 피가 묻었고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샘이 있는 교회라 이름한 겁니다. 전에는 물이 흘렀는데 세월이 오래가며 물이 오염되어서 위생상의 이유로 물을 막아버려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은 그 샘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게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됐느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강권하는도다. 강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사로잡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양쪽에서 딱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도록 몰아간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으로 하여금 다른 데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향해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이 전부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술이 전부이듯이 바울에게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일이 전부였습니다. 한 40년 전쯤 아직 컴퓨터가 보급이 안 돼서 지식을 책으로만 쌓아가던 그 시절, 신앙서적도 그때는 많던 시절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을 잃고서 혼자 아들 셋을 키우던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믿음으로 기르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세 아들 하는 짓마다 망나니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 이날도 이 세 아들들은 마을에 술집으로 내려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들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날
눈으로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짠해지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들의 마음을 강권 사로잡았던 거예요. 아들들은 그렇게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끌고 가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배에 싣고 오다가 병든 노예가 생기면은 바다에 산채로 집어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괜히 먹여봐야 양식값만 충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주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변화된 후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큰 은혜 놀라워 305장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가 모두가 은혜가 되지만 이 찬송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뜨거워졌던 그 뉴턴 목사의 심장에 담겨있는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이 찬송가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지고 끌려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기면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됩니다.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뭐가 채워졌냐가 냄새를 풍겨요. 느낌을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아닌 사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한 며느리가 열심히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시어머니가 같이 며느리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세례받을 쯤이 됐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목사님이 세례문답할 적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알았어. 며느리 말대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네 죄 때문에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는 바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국가 간의 외교협정, 경제협정, 군사협정을 맺을 때는 대통령이 혼자 사인합니다.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사인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사인했지만 그 효력은, 그 구속력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요. 그 조약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나 혜택도 다 국민에게 나눠집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사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나 같은 죄인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박해를 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그때부터 사로잡힌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는 부모, 형제와 가족 관계,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이웃 관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관계, 사업상 만나는 사업 관계, 하여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누구와 제일 가까워집니까? 부모, 형제가 제일 가깝죠. 제일 오랫동안 자주 만나고 그 사랑을 서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엔 친구를 더 잘 알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뭘 같이 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스쳐가는 사람과는 관계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과 교제해야 관계가 생기지, 스쳐 지나가가지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고 더 잘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서 알던 사람, TV 화면에서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달라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대화까지 나누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지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알고 보니까 아니야 하게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활로 성도님이 뉴욕 닉스의 오구구와 아누노비 선수를 만나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보니까 참 수수하고 좋은 사람이더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기뻐하면서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5절 하반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도 하지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게 완전한 신앙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며 살았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로 달라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 저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불량배들과 섞여 다니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좋게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면 신앙생활이 쉽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세요. 날아갈 것 같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주일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아침에 갈 때가 되면은
맨날 이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봐요. 아빠, 교회는 언제까지 가야 돼? 교회는 언제 졸업해? 그래서 제가 교회는 졸업이 없어. never. 죽을 때까지 가야 됐더니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 믿는 신앙생활, 다니는 교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 주님의 사랑을 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앙으로 빨리 점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사랑해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힘들질 않아요. 노름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예배하면은 2분만 해도 좋은데 밤새 눈을 그냥 시퍼렇게 뜨고 있어 졸지도 않아요. 밤새도 끄떡 없어요. 그 다음날도 또 달려가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믿음 생활하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찬송가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다 보면은 만나게 돼요. 만나 주십니다.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고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삶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진짜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야 그게 진짜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한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수지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 삶의 결과는 그런 일들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늘 평안과 사랑과 온유함과 감사할 많은 일들이 채워지는 삶이 되니까 내가 더 수지 맞고 내가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 자기의 목숨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기
끝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가슴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바울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돈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돈에 속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한 은혜의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18절, 주님이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할 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내가 직접 선교자,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갔을 때 후방에서 여러 교회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것처럼 그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교회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일,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죄인을 구원하면은 그 사람들 세례주고 예배하게 하고 선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어디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주님을 모르면서 주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질서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명감도 없이 그저 직분과 명예만 내세우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는 않고 감투만 자꾸 내세우니까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만 모여서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모이면 교회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기준이 되면요 문제가 없어요.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벌써 기도하는 일꾼들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의장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 안 할 때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는 회의는 이 성도의 마음에도 저 성도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는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을 하면 돼요.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조금씩 달라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살에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가 내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좀 늦는 것 같지만은 그때가 되면 알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구나. 그래서 오래 걸려도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뜨겁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새로운 내가 되고 새로운 삶, 정말로 은혜로 채워지는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일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 마음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몰아내주는 감격과 뜨거움과 새로운 힘이 채워져요.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빨리 그러면 그걸 털어내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에 따라서 채워지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신령 은혜와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끊어짐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